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초소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그런 시들을 돌아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도 이제 장르에 따라서 그 시들을 나눌 때에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냐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64편도 바로 이런 탄식시에 해당하는 시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근심을
들어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적들의 폭력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대적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시가 탄식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다른 탄식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탄식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다윗이 지은 탄식시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항상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는 대적들이 늘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 그래서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사울의 그 추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과 함께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은, 그 대적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또 그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의 평생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에 나오는 대적들은 이처럼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대적들이냐? 말로 다윗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언어 폭력으로 다윗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에 등장하는 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폭력도 또 그러한 공격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말로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몸을 죽이지만 혀는 영혼을 죽인다. 물리적인 폭력은 우리 몸에 상처를 내지만 말로 하는 언어 폭력은, 말로 주는 상처는 그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좀처럼 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64편을 통해 말로 인한 상처가 자기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로 상처를 주는 그 상처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우리가 깊은 상처를 경험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보다 더 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깊은 상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깊은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때로는 말로 인해 상처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경험한 깊은 상처는 무엇이냐면 화살같이 독한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대적들이 말로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칼같이 그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연마한다는 게 뭘까요? 칼을 연마한다는 것은 그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카로워진 칼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무딘 칼보다 계속 연마해서 날카로워진 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대적들은 이렇게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듯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날카로운 치명적인 무기가 되듯이 대적들이 그 혀를, 그 말을 연마하면서 다윗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혀를 날카롭게 연마해서 다윗을 향해 치명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3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있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 중인데 여러분 혹시 올림픽 그 경기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을 너무너무 잘 쏘는 그런 선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참,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활이라는 무기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총이 개발되기 전까지 활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창은 서로 칼과 창을 맞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자기 자신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은 그렇잖아요. 멀리서 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화살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화살같이 독한 말로 대적들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은 어떤 피해도 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날카로운 말을 화살같이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독한 말을 마치 화살같이 쏘아내면서 다윗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독설 때문에, 이런 언어폭력 때문에 다윗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도 말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대적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독설을 퍼붓고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통해 내 마음에 상처를 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며 다윗이 경험한 말로 인한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입은 깊은 상처는 무엇이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숨은 곳에서 쏘는 화살처럼 대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독설을 퍼붓고 다윗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로 인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말이 누가 한 말인지도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누군가가 분명히 말로 나를 공격하는데 나에게 독설을 퍼붓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내고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는 철저하게 숨기면서 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인한 상처가 더 치명적인 것은 그렇게 말로 공격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나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그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뻔뻔하고 너무너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다윗을 공격한 대적,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도 어떤 뉘우침도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처가 더 깊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소문처럼 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시작한 사람이 드러난다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말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너무너무 뻔뻔하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 인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억울한 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도 우리에게 미안한 기색 전혀 없이 뻔뻔하게 우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되죠. 다윗이 그런 깊은 상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깊은데 그 은혜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자신이 대적들의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공격을 한, 자신에게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신을 말로 공격했던 자들이 그들의 말로 인해서 결국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벌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이 꾸민 일, 혹은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꾸며낸 잘못된 음모와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그 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된 책이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꾸민 계략 때문에, 자기가 꾸민 음모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말처럼 그들의 혀가 그들에게 해가 되는, 그들의 말이 결국 그들에게 벌을 받는 도구가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로 인해 상처받은 다윗에게 악인들이 벌을 받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상황을 통해 큰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깊은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항상 상처보다 더 깊은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받은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벌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는 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자신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상황을 회개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것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도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상처를 준 자들에게도 그들을 벌하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말로 인한 상처가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웹상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이나 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무분별하게 남기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때로 우리가 말로 인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늘 거한다면 상처보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보다 말로 인한 상처가 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상처보다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깊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